앞서 우리는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내 후손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로서 한 가지를 명하시는데, 그것은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 즉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몇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다른 행동들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5구절로 되어 있는데 매 구절마다 오로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내용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나 틀리나를 계산하면서 어떠한 이해의 득실을 따지면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였죠. 앞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엎드려 웃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라고 의심을 하였죠. 이것은 명백한 불신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사라가 낳은 아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면 성경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심은 되지만, 그래서 웃음도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포피를 베어내는 과정 가운데 고통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지만 그리고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거침없이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는 자기 부인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나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기의 포피를 베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할례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베어버리고 내 경험을 베어버리고 오로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할례인 것이죠.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할례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속해 있던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까?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집에 태어난 모든 자들과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돈으로 산 모든 자들이 포피를 베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7절에서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 할례가 언약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졌다라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에게 요구한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할례가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확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어떠한 특정인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거나 어떠한 제한이 있거나 어떠한 한계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면 그 누구라도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차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본래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나의 죄를 씻으심으로 이제는 그분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는 옛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할례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할례란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